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후에 주님을 믿게 될 이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죠. 제자들은 유대교에 있으면서 유대교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도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들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 칭하고 12제자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받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해하고 방해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점차 분리되어 가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주님의 12제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기독교가 이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중심된 예수님을 전하는 시작점들이 이 12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복음이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려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 12제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12제자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12제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며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주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게 하셨다는 뜻과 함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택함받은 12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 또한 기억하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해야 할 기도이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전해 달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며 너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며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며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행하는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주님의 이 기도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 그 은혜를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이죠.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과 그 언약보다 그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예전에는 믿어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생각될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면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삶이 어떠하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은 나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대부분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뭐를 해 주어야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까 뭐를 사달라고 말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림이는 이제 조금 덜 하는데 예은이가 뭐 사달라고 조를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살 수 없는 것을 무턱대고 조를 때가 있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에어바운스를 사달라고 한참 동안을 조른 적이 있는데 비싸서 살 수도 없지만 사도 놓을 데가 없는데 무턱대고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은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한참을 울고는 또 그러다가 또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에어바운스를 사주지 않으면 예은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에어바운스를 사줘야만 예은이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에어바운스를 사주든 안 사주든 그것이 예은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예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어바운스보다 더 중요한 의식주를 지금 해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래서 예은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이것은 예은이가 조르지 않아도 부모로서 예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것들이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또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끝내 지키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갖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태초부터 시작된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희생과
참고 견디는 것만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째랑 둘째가 자주 싸우는데 아주 가끔씩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싸운 다음에 바로 둘째 애은이가 언니 미안해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언니 미안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림이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또 같이 놉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 그걸 보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서로 싸울 때는 보기가 안 좋고 답답함이 있는데 알아서 서로 화해하고 놀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죠. 또 자기 먹을 거 과자를 서로에게 안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니도 조금 줘, 예은이도 좀 줘. 그러면 안 줍니다. 싫어,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죠. 그러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먼저 챙겨줄 때가 있습니다. 언니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먹어. 나는 이거 먹을게. 그러면서 예은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것을 알아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뻐 보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기쁨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나쁜 말과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생각과 뜻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서로 위하여 주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십자가 같은 크고 중대한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화 한 번 더 안 내는 것, 한 번 참을 것,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 것, 비난할 때 참고 위로해 주는 것, 이러한 작지만 내 자신을 죽여야 가능한 것들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그걸 보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서로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이죠. 구별된 자로 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자들이고 이제 앞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악한 권세자 사탄이고 사탄에 의해 움직여지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이들이죠.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였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위하여 구하는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죠.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제자들이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융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구별되어지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여야 할 기도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됨을 지켜내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들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말하죠.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가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기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됨을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지고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